다윗 공동체를 배우다 35번째입니다. 사무엘하 오늘 14장 25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화해하는 자가 승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 이야기를 벌써 35번째 쭉 봤으니까 이제는 많이 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을 한 세 토막으로 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다윗 인생의 일막은 무엇이냐면 베들레헴에서 양떼를 치다가 골리앗과의 싸움까지가 일막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막은 도망자에서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살아갔던 그 삶. 산막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의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은 그것 때문에 한낱 괴로움 속에 오늘 본문까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계속 요새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은 제가 괴롭습니다. 말씀 그냥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쏙지 마셔야 돼요. 제가 막 소리가 크다 싶으면 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라도 잘 들으라고 소리를 막 핏대를 세운 거지 저도 자신이 없어요. 어쨌거나 제가 때가 되면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다는 사실을 다윗의 범죄함이 그 아들 암논의 범죄함으로, 암논을 죽였던 이복 형제 압살롬의 범죄함으로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면 죄라고 하는 놈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싹만 있어도 그때 잘라내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이 나시나요? 다윗의 범죄함을 닮았던 사람이 장자였던, 그러니까 물론 장자를 낳았는데 그 장자는 뭐죠? 그냥 사산되어서 죽게 되죠. 그래서 태어난 아들 중에 장자가 누구냐면 암논입니다. 암논. 그래서 사무엘하 3장에 다윗의 족보가 쭉 나와 있는데 암논이 나오고요. 그에게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복 형제가 있는데 그의 누이 다말이 참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압살롬의 유일한 딸이 있는데 자기 누이의 이름을 따서 다말이라고 지은 것을 보면 이 다말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우리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첫째였던 암논이 압살롬의 그 누이 다말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서 상사병 같은 게 생기게 되었어요. 그때 다윗의 형이었던 시므이의 아들 요나답이 찾아와서 내가 좋은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르쳐 주는 대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했던 그 전략이 무엇이냐면 일단 아프다고 하고 그냥 누워있으라는 거예요. 침상에. 그래서 누워있으면 어느 날 다윗 왕 아버지가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소원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할 때 말하라는 겁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내게 침실로 보내서 그가 한 요리로 나의 입에 너 즐겁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잘 일이 진행되게 되고요. 결국 그 침상에 아픈 암논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다윗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암논은 다말이라고 하는 누이를 자기에게 보내서 이와 같이 해달라고 하고 그냥 종을 보내서 다말을 보내라고 하고는 다윗은 그 자리에서 빠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와 같이 잘 모든 일이 되는 것 같아요. 역사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막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헤롯이 마치 예수를 죽이고 무엇인가 막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힘 있는 자가 움직이는 것 같고 가진 자가 아니면 많이 배운 자가 무슨 자가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착각입니다.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간사를 다 움직여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람들 다 보내놓고 전쟁터로 보내놓고
다윗이 예루살렘 궁전에서 이제는 내가 왕입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죄를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안을 보내서 저가 누군지 알아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당신의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알고 죄에서 떠나야 하는데 다시 사환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그 밧세바를 데리고 와 동침함에 첫 아이를 낳는데 나단 선지자는 그에게 경고했죠. 뭐라고요? 당신의 첫 아들은 죽을 것이며 당신의 아내 중에 누구는 대낮 백주에 어떤 사람들 다른 사내와 함께 동침하는 장면을 당신이 보게 될 거라는 사실을 경고하게 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 다윗은 시편 51편과 같이 나의 죄를 도말하지 마소서, 나에게 정결한 영, 정직한 영을 다시 부어달라고 기도했던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세상의 역사는 이와 같이 막 내가 계획한 것대로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연히 잘 되는 것 같은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죄 가운데로 불러서 발목을 붙드는 기회가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모든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어디로 가야 되냐면 십자가로 와서 엎드리고 주님께 또 묻고 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죄가 짝이에요. 제가 방금 전에 알림을 통해 박수를 쳤습니다. 뭐 때문에? 승준아, 매일 너 불러서 미안해. 승준아, 너 승준이를 전 세계 사람들 다 알더라. 승준아, 너가 이렇게 장학금 받아서 학원에 등록을 했어. 근데 그거 좀 기도했던 내용이야? 아, 기도했구나. 근데 이렇게 해서 등록을 했는데 예배를 이제 못 드리게 됐다. 그래서 너가 목사님 저 어떻게 예배 못 가겠습니다 이랬는데 어떻게 됐어? 거기에 그 다음에도 또 기도했어? 어떻게 된 거야? 또 기도했어요. 여러분 중3짜리 아이가 교회 오나마나 누가 신경 써요? 어느 교회가. 근데 이 녀석도 목사님 이제 못 가게 됐는데 어떻게 해요? 막 그래 기도하자 그랬는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학원이요 5시 반이면 끝내준대요. 그래서 저는 우남단지에서 걸어서 이제는 교회 벌동에 사는데 더 가까이 일찍 올 수 있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 하나하나조차도 자기가 100만 원 장학금 받고 막 일이 되는 것 같지만 이 아이의 관심은 그래도 내가 지켜야 되는 그 예배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이와 같이 잘 흘러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암놈이 다말 누이를 범하게 됩니다. 다말은 암놈을 달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다윗 왕에게 차라리 나를 달라고 얘기하는 편이 낫지 왜 이렇게 근친상간을 하며 나를 욕되게 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려고 하냐, 나는 못 산다라고 막 떼쓰는 장면이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3장 21절 14절을 보면 암놈은 그 누이의 말을 듣지 않아요. 13장 14절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압살롬은 자기의 누이를 그렇게 한 이복 형제였던 맏아들, 다윗에게는 맏아들이죠. 암논. 그 압살롬은 셋째 아들이에요. 그 첫째 형에 대한 안갚음이 복수심에 가득 차서 있고 13장 21절에 가면 다윗은 그 일로 인해서 심히 노하게 되고 걱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죠? 우리는 말씀을 보아서 아시다시피 30절에 가보면 그 일이 있은 후 2년을 참았어요. 누가요? 압살롬이. 누구한테? 암논 이복 형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자기의 누이에게 욕을 보냈다는 것 때문에 자기의 원수를 갚으려고 2년을 참다가 양털을 깎는 날 막 축제가 동네에 일어나는데 사람들을 다 초대하는데 이 압살롬은 자기의 종들에게 작전을 짭니다. 분명히 이곳에 암논 형이 올 텐데 그 놈을 그냥 가차없이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그냥 깐쪽같이 잔치가 무르익던 중에 되게 되며 암논은 죽게 되고 아버지 다윗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압살롬은 어디로 37절에 보면 그술람 왕
달매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달매는 누구냐면 여러분 사무엘하 3장 3절에 보면 달매는 오늘 압살롬의 누구요? 외할아버지가 돼요. 왜요? 그 달매의 딸이 다윗과 결혼해서 압살롬을 낳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다윗을 피해서 외할아버지가 있는 그술왕 이방 땅으로 도망을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압살롬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몇 년 숨어 있었다 그랬죠? 38절에 보니까 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누이가 그 일을 수치를 당한 후에 2년 동안 참았다가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그 일로 인해서 외할아버지 집에 도망가서 3년을 있게 되고 5년 만에 드디어 오늘 본문과 같이 다시 예루살렘 아버지가 있는 다윗에게로 돌아오게 되는데 다윗 왕은 그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2년이나 그래서 7년 동안 이 압살롬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 수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으니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진 게 뭐죠?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주는 역할은 뭐냐면 모든 관계를 다 깨트려놓고 모든 관계가 다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사단이 죄를 집어넣어서 미움을 넣고 시기를 넣고 질투를 넣어서 그 사이를 다 갈라놓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범죄함 또 마달들 암놈이 다말을 범죄함 또 오늘 압살롬이 그 암놈을 죽인 범죄함 이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죄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압살롬이 암놈을 죽였다고 했을 때 다윗 왕은 그 이야기를 듣는데 39절에 가보세요. 13장 39절에 도저히 우리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윗은 그 암놈이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죽었다고 할 때 뭐라고 하죠? 끝에 위로를 받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니 형제의 난이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위로를 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무언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맏아들이 셋째 아들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위로를 얻었다는 것으로 보아서 다윗이 생각해보아도 첫째 아들 암놈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범했던 것은 죄 중에 큰 죄라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겉으로 볼 때는 어쨌든지 자식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움 속에 있었던 것이 다윗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가문 안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지혜를 발휘하겠어요? 매스컴의 고유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인간사 안에 마치 이거는 드라마도 아니고 차마 듣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처참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가문에 우리아를 그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그 아버지의 그 일들이 자녀들에게 계속 죄의 대물림처럼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중요한 단서 한 가지 무엇이냐? 이미 영적으로 다윗은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왜요? 암놈이 병상에 누워서 아픈 척 하다가 다윗이 찾아가게 되었을 때 뭐라고요? 가르쳐준 대로 합니다. 아버지여 다말 누이를 보내서 요리를 해서 나에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13장 8절이죠. 차려주게 하소서 했더니 다말이 그대로 해서 와서 음식을 차려서 그 입에 넣어주는데 그만 강제로 범하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너무 엉뚱하거든요. 그러면 좀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고 좀 물어봐야지. 묻지를 안 했던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죄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볼 때 이성적이지 않으면 이미 죄인 겁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도.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도 이건 도저히 상식에서 벗어난다고 하면 그건 이미 죄예요. 죄. 그러면 다윗이 오늘 암놈의 그 간청을 들었을 때 아유 이게 무슨 죄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어야 되는데 자기도 그냥 몰래 그냥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했던 것처럼 오늘 그 틈 죄를 지을 수 있는 틈을 다윗 왕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외할아버지 달메에게로 압살롬이 3년 동안 피해 있게 되는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아버지 다윗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하냐면 요압 장군은 다윗 진영에 있었던 최고 군대 장관입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 요압 장군이 아버지 그 다윗 왕을 보니까 다윗 왕은 그 압살롬을 이렇게 떠나보냈잖아요. 지금 떠나보내고도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14장 1절에 그 압살롬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끊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요압이 다윗 왕과 압살롬을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의 중재를 이렇게 만드는데 그게 뭐냐? 드고아라고 하는 한 지방의 한 여인을 불러서 그가 마치 미망이 있는 것처럼 꾸며서 다윗 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14장 5절에 가보세요. 그 여인이 다윗 왕에게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왕이시여 나는 진정으로 가봅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저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뭐요? 6절에 보니까 이 두 아들이 들에서 일을 하다가 쌀이 났는데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겼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지금 다윗 당신의 아들 중에 암논과 압살롬의 싸움이 이렇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해요.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우리는 필경. 이건 누구의 이야기냐면 누구의 이야기예요? 드로아의 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누구한테? 왕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다윗 왕이시여 지금 압살롬이 당신을 피해서 저기 멀리 할아버지에게로 도망갔는데 일은 이미 엎질러진 물,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비가 있고 방책이 있으셔서 그 아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품으시고 구원하시는데 다윗 왕이시여 그 압살롬을 다시 불러서 용서하니 어떻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이와 같이 하게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목사님이 다이렉트로 그냥 뭐 얘기해주면 좋겠다는 분들이 막 있어요. 못해요. 절대 못해. 성경 비유로 다 빙빙 돌려서 얘기했지. 왜 직접 하면 다 쓰러진다니까요. 막 눈에서 레이저 나고 독이 나가서. 여러분 근데 이렇게 얘기해 줄 때 요구에 무슨 이야기인지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알게 하시는 말씀. 다윗 왕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원점으로 돌려서 압살롬 자기의 원수였던 아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14절 말씀에 빠진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방책이 있으신데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죄에 대한 확실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덮어놓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 아들을 그냥 받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결국 오늘 사건이 화해를 한 것 같지만 찜찜하게 화해해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이 드디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드고아 여인은 인생의 덧없음과 하나님의 긍휼을 다윗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면서 땅에 이미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함 같이 사람이 한번 죽었으면 그 일은 되돌릴 수 없는데 압살롬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결국 다윗은 요압 장군을 전략대로 그 드고아의 한 여인의 말을 듣고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 자기가 머무는 궁전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이야기가 완전한 회복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누구요? 압살롬이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나 나 왕의 얼굴과 부딪히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압살롬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얼마 동안? 28절에 가보세요. 이태 동안. 와,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냥 감옥 안에 갇혀서 7년의 세월, 우리 마치 야곱이 그와 같이 살았던 것처럼 7년의 이 사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압살롬은 암놈을 죽이기 위해서 2년, 죽인 후에 외할아버지 집에서 3년,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2년, 그러니까 7년 동안 아버지 다윗을 이렇게 만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왔지만 온전한 화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 역시 마음에 죄가 남아있게 되면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시편에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여, 여호와의 낯을 나에게서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사랑 속에 있기를 원하는데 시적인 이 표현이 뭐냐면 그 얼굴, 낯을 나에게서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원수가 되고 화해가 되지 않으면 사람은 이 낯을 같이 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렇고 공동체 안에도 이것이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작은 문제를 자꾸 큰 문제로 만들고 오히려 자신의 죄악을 크게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크게 봅니다. 오늘 다윗은 바로 자기 아들이에요. 근데 뭐냐면 이 죄의 시작은 누구냐? 자기였다니까, 자기. 근데 이건 뭐야? 자, 그래서 용서 대신 미움을 택해서 이미 돌아와서 2년 동안 그 아들을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윗은 한때 용맹스럽고 골리앗을 이기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자지만 사실은 지금 60세 가까운 나이인데 그는 말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 여러분, 잊지 않은 이런 일들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도 충분히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 모든 문제를 우리는 인간적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공동체 안에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그 한 영혼이 실족하는 그것 때문에 누가 훌륭한 사람이냐? 먼저 찾아가서 내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계속적으로 저는 공동체를 보면 여러분 이래요. 잘 보세요. 10가지의 잘못이 있는데 한 사람이 한 가지의 잘못을 하고 한 사람이 9가지의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주일에도 제가 말씀 나눴다시피 자꾸 은혜나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상대평가를 자꾸 한다니까요. 나는 한 가지밖에 원인 제공이 없는데 저 사람이 9개 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인데 잘못했다고 하기 전에 나 절대 안 봐. 이렇게 사는 게 인간의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주님을 온전히 만나면 그 하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정확히 해결을 하시면 돼요. 오늘 다윗은 자기가 간초라고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지 않아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관계 문제가 여기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부자지간 무슨 관계가 다 따져보면 너가 잘못이 더 크다는 거야.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가 잘못이야. 여러분, 오늘 다윗도 그 아들 압살롬을 보지 않고 이것과의 싸움에서 내가 잘못이 아니라 아들 압살롬이 잘못했으니 이놈이 죽었다고 내가 죽여주소서 하고 하기 전에는 내가 얼굴 볼 수 없다라고 이미 이 고부 간의 갈등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어서 바다에 던지는 편이 낫다 그래요. 왜요? 다 문화적인, 이건 복음은 아니죠? 그렇게 다 죽여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문화예요. 왜? 사회에 염분이 많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고 던져도 물에 가라앉지 않아요. 그래서 무거운 연자맷돌로 해서 차라리 실족하게 했다면 그 죄에 대한 응당한 대가로 연자맷돌의 목을 매서 죽는 편이 낫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실족하게 했다면 내가 먼저 찾아가서 사과를 하는 편이 성숙한 사람이고 승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못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해 무슨 사랑하려고 모이고, 아니 사랑하려고 결혼해서 가정을 했는데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뭐 막 사람을 죽이고 이래야 될 정도로 잘못해? 안 그래요 우리가. 그냥 내 기준에 뭐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너가 하나 너는 아홉 이거 따질 게 아니라 서로 미안하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서로 부부 사이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냐면, 여러분 잘잘못 따지기 시작하면 그 부부는 벌써 신혼 때부터 이제 못 살아. 김가람 왕도사님 할렐루야. 아침 먹었어요? 아침 못 먹었었습니다. 제가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먹은 것처럼 맛있게 옵니다. 기름기가 잘 잘려요. 아침 먹었나 보죠? 그랬더니 어디서는 할 수 없고 과자로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해서 19년 차나 그냥 일주일 차나 살기는 다 똑같구나. 그래서 제가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용서하라고. 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끝이 없어요. 그죠? 연주원 처제 다 들은 거 있어요 이미. 한 주만 밥 먹었다는 얘기 제가 들었어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그 압살롬을 데려와서 이 한 공간에 머물고 있는데 서로 얼굴을 지금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온 지 2년이 되었는데, 여러분 용서는요, 용서가 없으면 지옥이에요. 특별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죠? 여러분 멀리 가서 옆집 뭐 백오동 사람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 배를 덮고 사는. 선교가 뭐라 그랬어요? 저기 뭐 샬라바드쇼 뭐 이러는 어디 아랍에 가가지고 선교하는 게 어려워요. 날마다 그냥 속삭이는 남편하고 한 입을 덮고 사는 게 쉬워요. 어느 게 더 쉬워요? 다 어렵겠죠. 그러네 여러분 살아보니까 매일 보기 싫은 사람 얼굴 대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말이 명언이 있어요. 난 저 사람만 아니면 나는 먹는 게 다 살로 가겠다는 분명한 말씀을 저 어려서부터 들었어요. 그게 뭔 말이지? 이제 철이 들어서니까 저 사람이 아야 내 눈앞에 없으면 먹는 게 수제비든 감자든 다 살이 쪽쪽 찔 정도로 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살도 못 찐다는 얘기구나.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스갯말 같지만 그죠? 그렇죠. 김영자 우리 권찰 어머니 몇 년째 지금 사시고 계신 거예요? 80세가 넘었으니까 열 몇 살에 오신 거죠, 시집을? 그렇진 않고, 그래도 어쨌거나 60년 가까이 이렇게 사셨으면, 뭐 행복해서도 사시겠죠, 물론. 근데, 포기하고도 살 수도 있습니다. 맞아서 살겠어요? 우리가 맞추면서 살아가니까 하는 거지.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냥 권사님, 집사님 기도하세요. 때가 되면 축복도 임하고 때가 되면 남편이 돌아오고. 근데 저는 솔직히 우리 집에서 늘 봤는데 때가 돼도 돌아오지 않기도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어쩌면 믿음을 가지고 평생 사는데 우리가 이 훈련을 시키려고 보냈다고 긍정적으로 보면 믿음으로 보면 그런데 이 훈련의 장소에서 피하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구원하시려는 계획에서 우리가 도망가게 되는데 감히 말씀드린다면 돌아오는 남편도 있지만 평생 울게 하는 남편도 있어요. 근데 복음은 뭐냐? 성경은 뭐냐? 그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그 자리에 신을 벗고 거기에 살아가서 거기에 거룩한 땅이 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구원이 있다고 가르친 것이지, 아우 뭐 하면 이제 쭉 바뀌어요. 예, 10,000원 헌금하면 뻥튀기 100배로. 이거는 사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 복음을 우리 기도해요. 기도는 뭐예요? 내가 평안하고 내가 죽겠으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바꿔도 주시죠. 그런데 뭐냐면 안 바꿔주셔도 우리는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이렇게 사셔야지. 지동근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안 맞아도 평생 사는 거죠? 그냥. 제가 여성분들만 너무 이렇게 하니까 아버님한테 대표했더니 아버님은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사실 그래요. 너무 행복하게 사세요, 진짜. 자, 여러분, 용서는 왜 필요하냐면 용서가 없으면 그것은 지옥이 됩니다. 용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가장 큰 방법이 용서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한 사람이 용서해라고 하지 않고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관용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의 신앙을 이야기하지, 누가 보다 낫기 때문에 너는 용서를 빌어라, 너는 사랑을 해라. 한 사람의 일방적인 복음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저 사람이 뭔 잘못을 하면 그냥 내가 성숙하면 내가 저 사람을 아프겠구나. 제가 이런 예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엔 저 사람이 나한테 돌 던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가서 돌 던졌어요. 제가 예화는 뭘 드렸어요? 제가 7살 때부터 키가 작으니까 우리 용년이가 와서 보시면 창고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누가 때릴까봐 그냥 돌격 앞으로 늘 이러고 있는데, 저를 때리는 애가 누구냐면 동네 애련이라는 애. 나보다 목 하나가 더 큰데 동갑인데 갔다 오다가 또 괜히 때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악이 나는 거예요. 걔한테 맞으면 한 달에 학교를 안 가요. 첫째 뭐냐, 걔네 집 우물가에 돌을 500년 동안 먹은 우물가 얼마나 깊겠어요. 500년 동안 우물가가 마르지 않았어요, 권찰님? 그럼 엄청 깊은 건데 자갈돌을 주워다 그 우물가를 다 채우기 전엔 학교 갈 수 없어요. 두 번째, 여러분 그 집 평생 조상대대로 몇 대째 그 길 갔으면 길 밟았으면 그게 얼마나 딱딱한 게. 한밤에 달밤의지에서 삿바하고 꽃갱이 가서 그 길을 1m 정도로 간격을 끊어버려, 길을. 그것도 되지 않으면 걔네 아버지가 이장님인데 옥수수밭에 숨어있다가 벌집 있는데 알아놨다. 아버지가 지나가실 때 어떻게 벌집에 돌을 던져서 벌이 망망해서 걔네 아버지 막 쫓아가서, 그러면 이장님이 막 서류 들고 벌이 어디서 왔나 하고 물로 그냥 이렇게 수영하던 그 2m 되는 데로 그냥 뛰어드셔서, 죄송한데 이분이 또 대머리예요. 대머리. 그래서 물에 들어갔는데 30초는 못 버티잖아요, 어머니. 근데 벌이 갔겠거니 해도 일어났는데 30초 버티고 벌이 윙 돌고 있다가, 그러면 그거 제가 다 쫓아가서 카메라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지 제가 마음이 풀려서 학교를 가서 이제, 그러니까 3학년 때 겨우 글씨 읽기 시작하고 이제 이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며 용서가 없으면 얼마나 삶이 괴로운지 모릅니다. 자, 오늘 압살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소개하고 있죠. 14장 보면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요? 압살롬은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다 칭찬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냐면 1절에 보니까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그래요. 25절에. 이런 남자를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정우성, 그 다음에 누구 또 있어요? 송중기, 그 다음에 박보검, 또 누구 좋아하세요? 공유, 우리 집사람 공유. 제가 평생 우리 집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오성한데. 하지만 그들도 압살롬처럼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문제가 없지는 않아요. 아름답지는 않아요. 저도 여러분 이래봐도 우리 어머니가 볼 때는 우리 셋 다음에 절간도나 들면서 나서 얼마나, 저희 어머니는 저를 늘 자고 있으면 발을 막 주물르면서 지금도 가면 그냥 밑에서 뭐 이렇게 잠결에 소리가 들려요. 애가 너무 잘생겼다는 거야. 아니 다 가서 이만한 아들이 있는데도 지금도 가면은
밑에 가서 불 넣고 뭐 불이 따뜻하나 뭐 하고 이렇게 손 넣어보시고는 애가 그냥 잘생겼네, 쟤는 늙지도 않냐, 별소리를 다 하세요. 그러면 속에 깨요. 근데 깨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옛날부터 잘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학교 안 간다 그러면 어머니가 막 이놈 개놈 새끼야 막 돌을 던지는데 저희가 가장 고바위에 있기 때문에 비아래요. 그럼 어머니가 돌 들면 도망을 가는데 지그재그로 도망가도 어머니가 던졌다면 어떻게 등짝에 이렇게 와서 맞는지, 그렇게 때리고 지게작대기 매일 돌리시던 어머니가 40이 넘은 아들 보고서 이렇게 잘생겼냐. 그러니까 제가 믿을 수가 없어서 잠을 자다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근데 저에게도 요 옆구리에 흑점이 엄청 큰 비밀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몸 전체가 아름답다고 오늘 압살롬에 대해서 비유하는데, 아름다움에 비해서 그 인생은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외모는 아름답게 꾸며졌을지 몰라도 그 내적인 것은 전혀 분노와 시기와 살인으로 가득 차 있는 오늘 압살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성경은 압살롬을 자랑하냐면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참 성경이 재밌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6절에 보세요. 아니 뭐 자랑할 게 없어. 머리털까지 자랑해. 머리털이 무거운데 왕의 저울로 재면 203개 정도는, 그게 돈으로 따지면 엄청나요. 그러니까 머릿결까지도 아름답다고 나 그래서 오늘 다시 찾아봤다니까요. 압살롬이 딸이었나 하고 주석을 다시 봤어. 아니 남자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머리털까지 아름답다고는 안 하잖아요. 그죠? 제 머릿결 괜찮죠? 내 지휘자 하시겠냐고 계속 연락 오는데, 그래도 뭐 제 인물 좋다고 할 때 머리털도 아름답더라 이렇게는 안 하는데, 오늘 성경이 하다 자랑을 하려니까 그냥 머리털까지도 아름답다고 오늘 늘어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자녀도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는데 유독 있는 딸의 이름을 자기 위의 이름을 따서 다말이라고 했는데 27절에 보니까 얼굴이 엄청 아름다운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남부럴 것이 하나도 없는데 성경은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가 죄로 이미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년 동안 예루살렘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다시 5년 만에 재회하고 돌아왔지만 만났어요. 그게 얼마나 답답한지 오늘 압살롬은 사환을 보내서 요압 장군에게 아버지를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29절에 보니까. 근데 한 번 보냈는데 아무 응답이 오지 않아요. 두 번째 갔는데도 응답이 또 오지 않아요. 그래서 30절에 뭐냐면 자기 종도를 보내서 오늘 요압 장군의 그 밭에 있는 보리 이삭에 불을 냈다 지르라고 해가지고 불을 다 질러요. 그랬더니 31절에 요압 장군이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지 와가지고 내 밭에 왜 불을 저질렀냐고 따져 묻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통해서 압살롬의 성격이 얼마나 괴팍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불까지 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내 마음대로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고 자식이 움직이지 않고 남편이 움직이지 않아도 이렇게 불까지 지르면서 일을 해결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비밀, 용서, 인내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지금 뭐 참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니 10년 살아봤으면 이 남자 아니면 그냥 헐 버려버리고 그냥 떠나면 되지. 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알기 때문에 못 버립니다. 그 막차 타신 분이 누구냐면 김현미 권찰이에요. 아까 따끈따끈한 고백을 하셨죠? 권상을 버금가는 오성환이라고 이름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돼야지.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고 또 참는 이유는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말이 안 돼도 가정 지키고 화가 나도 회사 나가고 억울해도 오해받아도 먼저 용서를 구하고 인내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된 그 사람, 그 열매를 보았기 때문에. 목회가 저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누가 뭐 이렇게 책 올렸는데 목사 공부라는 책이 됐었어요. 몇 년 전에 됐나? 그래서 저는 몰라요. 그래서 그걸 한 번 신청했어요. 목사가 뭔지 좀 다시 보려고. 아우, 승질이 막 나는데? 아까도 그냥 말씀 다 전하고 오늘 엄청 은혜롭게 말씀 전하려고 했더니 뭔 이상한 전화를 통화했는데 정신이 뭔 얘기인지 뭐 모르겠어요. 왜 나인데는 자꾸 그런 사람만 보내죠? 죽겠어요. 오늘 압살롬은 요압에게 대답합니다. 압살롬은 지금처럼 이렇게 사는 것보다 뭐라고요? 32절에 보니까 차라리 그술 땅 이방에서 할아버지랑 같이 그냥 거기 사는 그것이 낫단 말이에요. 우리 이것을 어디서 보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오는데 어떻게 해요? 바로의 군사가 쫓아와서 그들을 죽음의 목전에 오게 되자 그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차라리 내가 거기에서 노예로 살더라도 거기서는 그 살진 고기를 먹었던 그때가 나는 차라리 돌아가는 편이 낫다고 원망했던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와 같은 장면들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간청을 합니다. 또한 내가 왕에게 죄가 있다면 왕이 죽여도 나는 할 말이 없으니 제발 요압 장군이여, 내가 아들입니다. 나를 다윗 왕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32절에 간청하면서 내 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난 이걸 부탁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사환을 보내도 들여주지 않아서 이렇게라도 내가 불을 질러서 내 본심을 알리려고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게 돼요. 결국은 요압이 그 청을 듣고 다윗과 압살롬이 만날 수 있도록 중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믿는 그리스도인이 무슨 일을 하냐면 피스메이커로 막힌 담을 허는 일들을 하는 게 바로 오늘 요압 장군이 그 가운데 뛰어들어서 그 두 사람의 사이를 화해케 하려고 했던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압살롬은 다윗 앞에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그러자 다윗이 압살롬을 일으켜서 그 입술에 입맞추게 됩니다. 당시 가족이나 친구, 애인 사이에 서로 나누는 다정한 인사가 뭐였냐면 입맞춤입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압살롬과 입맞춤은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압살롬이 그의 형 암놈을 죽이고 그 술에 달매 할아버지에게로 도망간 지 5년 만에 아버지 다윗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아무런 말이 없고요. 행동으로 다정한 그냥 입맞춤은 하지만 모든 일이 침묵 가운데 진행되게 되고 참으로 어설픈 화해를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을 마치면서 먼저는 철저한 압살롬의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압살롬을 2년 동안 외롭게 예루살렘 궁전에 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렸다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당신의 첫 아들이었던 비록 엄마는 다른 이복 형제일지라도 제가 암놈을 죽였으니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한마디의 말이 형식적으로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있었다면 다윗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잘못이었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완전한 화해를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을 팔게 되면서 그냥 입맞춤을 하고 떠났다고 하는 신약의 표현과 같이 그와 같은 장면이 오늘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들의 화해가 온전하지 못한 것은 남의 탓만 하는 압살롬 때문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상대적이면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온전히 회개하고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게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야고보서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여러분, 신약 야고보서. 야고보서로 한번 가볼까요? 야고보서에는 몇 가지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절대 교회 안에 신약 373장. 우리가 이번 주일에 뭐라고 했죠? 여러분은 청동거울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집에 가서는 내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 같이 말씀의 거울을 보고도 돌아가서 회개치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 제가 말씀 나눴던 거에 1장에서 그리고는 2장 1절에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성도들 안에 첫 번째는 뭐냐면 끝에 보니까 차별하지 말라. 초대교회 안에 차별이 있어서 은가락지 금가락지 낀 사람은 상석에 불러놓고 그렇지 않고 남는 옷을 입은 사람은 저기 발끝에 앉으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2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는 하지 말라. 자,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디에 나오죠? 4장 11절에 가보세요. 야고보서입니다. 4장 11절. 야고보서는 신약 375페이지입니다.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제가 더 읽어볼게요.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율법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 하나님이 재판관인데 그 재판관으로 서려고 한다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뿐인데 능히 그분은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데 너는 누구이기에 내 이웃을 판단하라. 여러분 판단하지 말라고 지금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데 비방을 왜 한다는 것이냐면 하나님은 뭐예요? 입법자, 그분은 심판자인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알려요. 지금 어렵고 힘들하고 억울해도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설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깨닫게 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방식은 무엇이냐면 비방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율법도 만든 자리에 앉고 자기가 마지막 심판 재판관의 역할을. 그래서 초대교회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초대교회는 깨졌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야고보서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요? 1장 가보세요.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 있는데 시험을 참는 자는 두 번째 뭐예요? 시련을 견디어 낸 자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1장 12절 그 사람은 또 누구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누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 사람은 뭐예요? 생명의 면류가 나오는 자. 시험을 받는 자가 그렇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고요? 시험 받았다 말하라 그래요.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지 말아야 되는데 받으라는 은혜는 받지도 않고 매일 시험 들었다는 게 그냥 아유 여러분 죄송한데 월요일날 아침에 족구하고선 반나절은 거기서 목사님들하고 얘기해요. 그럼 무슨 얘기하냐면 주일날 오후에 그 교회에 있었던 말 때문에 고이 아프고 힘든 얘기를 해요. 나는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해요. 그런 게 없어요. 주일날 날 편하게 자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목사님들은 막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자기가 보면 말도 되지 않는데 막 권사님, 장로님 막 우기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막 얘기를 하세요. 뭐 너나 할 건 없어요. 자, 그래서 저기 보세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는 13절에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도 않았는데 왜 믿음의 성도들은 자꾸 시험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인데 그 원인이 어디요? 14절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유일한 이유는 한 가지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 욕심 뭐예요? 나 알아주지 않는다, 나 몰라준다, 나 뭐, 예. 그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리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은 우리는 날마다 평생 예수 믿어도 시험 끌어안고 살아요. 근데 그냥 내가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려놓고 살면 사실은 나 알아주세요 라고 하는 자기애와 자기애를 버려요. 집 나간 둘째 아들, 때가 되면 아버지가 어련히 빈깃을 나눠줄까 너무 자기 삶에 대한 애착이 심한 자기애에 빠져서 내 빈깃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자기애가 자기를 너무 사랑하며 시험에 든다. 두 번째,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지켰어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버지, 내가 여태까지 아버지를 지키면서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하지 않더니, 아니 집 나가서 제사 탕진하고 돌아온 저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 신, 살진 뭐를 다 잡으니 이게 어떻게 됩니까? 뭐예요? 자기 의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우리에게 자기 의와 자기 애가 얼마나 나쁜 죄인지. 근데 결국은 이것 때문에 여러분 시험이 찾아오는데, 그 원인은 뭐냐? 욕심인데, 오늘 그 말씀 다음에는 욕심은 결국 뭘로 가냐면 사망으로 갑니다. 그래서 또 넘어가 보세요. 4장 가세요.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어디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1장 말씀한 욕심, 정욕 때문에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진짜 목사님들 여러분 변질되는 거 이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하면서 정말 그 옛날에 먹을 것 없어 처자식 하면서 교회에 이렇게 내가 키워놓고 세워놨는데, 여러분 나도 안 알아주고 내가 일 모르면 다 해봐 이런 분들 있어요. 교회 갈라져요. 빨리. 저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고생 사서 하려고 제가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1년 재정 보면 10원도 안 남겨놓고 남으면 다 그냥 보내버리고요. 어디요? 저기 더 광야로 계속 가요. 주님이. 그럼 고생스럽더라도 같이 가시려면 광야로 자꾸. 어머니도 자전거 배우세요. 멀리 가면 산골짜기라도 자전거 타고 오셔야 되니까. 그럼 제 진심이에요. 알아주지 않으면 그렇게 서운하고 막 그런 순간, 이게 다 누가? 사단이에요. 자, 그래서 시험이 우리 가운데 오는데, 오늘 압살롬은 마치 자기가 심판자인 양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해요. 오늘 야고보서 그 뒤에 또 하지 말라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압살롬은 모든 일을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왕을 만나지 못하게 한 것도 요압의 탓인 것처럼 불을 지르는가 하면, 자신을 용서해주지 않는 것도 아버지 다윗의 탓이라고만 여기고 불평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회개가 없는 입맞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다음에는 결국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대적합니다. 여러분 그때 유일하게 예루살렘에 남아서 다윗의 편에 섰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기억나세요? 누구요? 요나단의 아들 누구라 그랬어요? 이스보셋? 우비보셋. 보셋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수치심.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우비보셋은 수치심을 뛰어넘다라는 의미. 이스보셋은 누구예요? 사울의 그 아들은 결국 죽게 되는데 시험에 수치심에 걸려 넘어지다는 뜻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어쨌거나 이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인간의 용서라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완벽하게 해도 이와 같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는 용서할 때, 우리는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되면 회복이 되어서요, 더 이상 불평과 불만이 남지 않고 그 관계 속에 남아있던 죄는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다윗과 압살롬처럼 명분만 있는 아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구원을 받는 참 아들, 자녀로 부름받은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그 문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다윗의 가문을 이와 같이 어렵게 합니다. 정말 그냥 카피 인생으로 살지 마십시오. 그냥 복사해서 대충 흉내내는 그냥 이미테이션, 그 모범하는 그 인생은 다 드러납니다. 정말 복음으로 오리지널로 그 복음에 내가 쫙 해서 말씀으로만 산다고 하는 정직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줄 말씀과 같이 회개한 병든 죄인 이 마태와 같이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선물 마태라는 이름의 뜻과 같이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